우리 앞에는 항상 흑암과 영광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결국 흑암 아니면 영광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 인생은 어떤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공간적인 캄캄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이 바로 흑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흑암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그곳에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삶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때 하늘과 연동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늘문이 있으니 우리들에게 할당된 보화창고라고 하죠.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인생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흑암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을 가는 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핀 대로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과거의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진리의 빛,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를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다 없어지고 이 십계명의 두 돌비만 남게 되었지요.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들 곁에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지요. 이 모습은 마치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 삶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언약궤가 출발하면 온 백성들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함께 출발하다가 계속 가고 있다가 언약궤가 멈춰서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머물면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주변에 머물렀고, 특별히 동서남북 이 사방으로 세 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항상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주위에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들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지킨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개념은 그들의 존재 이유가 되었고 존재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대하는 대표적인 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과 우사, 그리고 오벳에돔과 다윗입니다. 정확히 2대2로 나뉘어집니다.
정확히 흑암 인생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차례대로 한번 그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사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잘 싸웠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죠. 하루간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야 승리할 것 같았나 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참패한 것도 모자라서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마구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셔뒀거든요.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전의 그 우상이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그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다음 날에 가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날에 가보니까 그 아침에 이제는 다곤의 손목 모든 것도 다 끊어져 몸뚱아리만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종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이제는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랏 여아림, 발음이 좀 어렵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오랜 시간들 동안 그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하 오늘 이 6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방치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절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서 반복하며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사람의 그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모든 것 아니었습니까?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언약궤가 없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힘든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산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방치된 거예요. 방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았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러나 사울이 왕위를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언약궤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이 사울이 언약궤를 찾아갔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에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날개를 돌려 결과를 돌려봤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싸웠던 족속들이 블레셋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아시죠?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이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 가축, 모조리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과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던 불순종한 사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사무엘이 가지고 사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순종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 사울이 지금 버젓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기념비. 사울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초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흑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업적을 세우고, 그래서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지금 꼬집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를 따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경험했던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언약궤가 없었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의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액땜 막아주고 부정타지 않게 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만 단물을 빨아먹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전쟁에 나갈 때만 언약궤를 찾고 전쟁 끝나면 다시 산에 방치시키는 그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유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심을 무당 종교로 전락시켰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필요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필요 없으면 또 주님 떠나버리고.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진짜 가짜 구별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필요로만 구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되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집착하고 집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웠던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것만 낼름 받아먹고 떠나버리는 우리들의 인생들, 정확히 하나님의 종교를 무당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하셨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언약궤, 즉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 복음은 어떠한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혹시 무기력한 복음은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상처 하나 복음의 능력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처에 얽매여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물질 앞에 그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우리들의 몸뚱아리를 내어드려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그 복음이 무기력한 복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없애기는 뭔가 찜찜하고 갖고 있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보관용으로 모셔둔 서류 보관용 복음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쉽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우상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이 있거든요. 내가 뭘 빌 때 들어줄 것 같아요. 보이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돌로 또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말을 합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없죠. 인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그 우상이 무엇을, 수고를 요구한다거나 헌신을 요구한다거나 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왜요? 우상이니까.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은 항상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헌신을 강요하고 때로는 정말 부담스러운 희생을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그저 죄책감 정도 치유하는 쓰레기 하치장 정도 되는 복음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분적인 복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분적인 복음과 조각난 복음, 때로는 성공용으로, 때로는 회복용으로, 때로는 치료용으로, 때로는 구원의 확신력으로 쓰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취급하는 하찮은 복음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기자는 복음을 dynami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죠.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한 영혼, 아니 한 민족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두 번째, 흑암 인생을 살았던 우사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소에 싣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소리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사가 붙잡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붙잡는 순간 7절에 보니까 그가 즉각 죽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칭찬받을 일이지 죽을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붙잡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붙잡았더니 뭐라고 꾸짖는 것도 아니고 벙어리를 맞는 것도 아니고 안전뱅이를 맞는 것도 아니고 붙잡았다고 즉시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여기에서 많이들 왜 이랬을까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사에 대해, 성경에 대해 그 어떤 설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다라는 말만 하시고 그의 성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가 대인관계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제사를 빼먹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사장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는지 이러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우사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왔던 정황이 어떠했는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행동, 그가 떨어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죽을 만큼의 심각한 죄였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선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상자에 보관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통하지 않고 쓸데없이 참견하면서 하나님을 상자 안에 모셔두고 세상의 진흙과 먼지로부터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책임을 떠맡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사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께서 그 진리를 수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사의 행위에 대해 당신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권위는 당신 스스로가 지키시며 인간에 의하여 보호받는 종교 노름 행위가 하나님께는 결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누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모든 것 결국 흑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어요. 계륵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기에는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 순간 이 언약궤가 그들에게 있어서 애물단지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언약궤를 향한 순종과 언약궤를 향한 섬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벳에돔은 오늘 본문 말고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는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에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죠. 어떤 장군입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그러니까 원수 나라 사람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이 지금 성경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과도 별 관계가 없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벳에돔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온 집안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1 시작. 여호와의 궤가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어요? 몇 달이요? 석 달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언약궤를
모셔드리기 전에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석 달 후에는 그의 집이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한 능력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후의 모습은 달라야 마땅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석 달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언약궤를 모시기로 순종으로 결단한 그 순간, 교회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하늘과 연동되는 삶을 그가 살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 이 광경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또 지난번처럼 오베데돔이 죽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베데돔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냥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얻어낸 결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의도도 좋지만 내 열정도 좋지만 진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궤로 옮길 때에는 말씀대로 옮깁니다. 12절에 시작.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겼어요? 소 달구지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깨에 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원래 규칙이 이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붙잡아서도 안 되고 고리에 그걸 채워가지고 어깨에 매야만 했습니다. 우사의 의도는 좋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자기 자신의 판단 때문에 그는 흑암 인생으로 전락된 인생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궤를 옮길 때는 말씀대로 합니다. 다윗은 이 우사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결코 조종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의도가 좋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10년, 20년을 다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교회 되십시오. 교회 되십시오.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게 뭔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교회 나오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은혜마을교회에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우사 사건 이전에 처음 궤를 운반할 때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몇 명이 동원이 되냐면 3만 명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 3만 명이 다윗과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여 축제를 벌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그 일에 감독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모든 축제 예배를 감독하는 감독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가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고 석 달간 오벳에돔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왕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함을 받는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 궤를 운반할 때에는 온 이스라엘을 어거하며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야, 예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감독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 축제를 지시하는 그런 관리자의 차원에서 있었지만 두 번째 언약궤로 옮길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인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까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춤을 추며 예배하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질 정도까지 되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사실 여러분 스펙이 결코 화려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님들을 보십시오. 기라성과 같은 형님들. 다윗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인 루시였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아주 질이 나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 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더 올라가면 더 기가 막힌 여인이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라합이 나오죠. 성경에서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기생이라고 했지 창녀 아닙니까? 몸을 파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조상이 다윗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순수 혈통도 아니고 양치는 목동에 보잘것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발견한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그 예배 말입니다. 춤추며 언약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기쁨 속에 다윗의 바지가 내려갔을 정도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왕권이 견고해지자 언약궤를 제일 먼저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은 좋은 의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다윗 편이었지만 다윗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 편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편하자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무당종교로 전락될 수 없는,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어미와 그 하나님의 존엄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춤출 수 있었던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머물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좋은 의도만을, 내 주장만을 말하는 내 중심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분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사단을 포기하는 거고, 내가 사단을 선택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색지대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를 운반할 때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편 24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한 분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성문들아 활짝 그 문을 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너희 모든 성문은 열릴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회복과 치료에 능하신 여호와, 기적에 능하신 여호와가 들어가시니,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가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어다. 선포하며 그 언약궤를 기쁨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과 연동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좋은 교훈 정도 주는 말씀이 아니 오늘 나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가 지불을 치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